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이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헬하나니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3절까지는 19장에 이어 이스라엘 군대가 마침내 암몬의 랍바성을 함락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의 업적과 무용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부게와 엘하난 그리고 요나단 등을 물리친 블레셋 장수들은 한결같이 엄청난 계력들을 지닌 거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단순한 무용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 자들은 어떠한 강대한 대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을 지닌 무시무시한 블레셋 장수를 죽인 사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요나단이 블레셋 장수를 상대로 싸우게 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장수와 싸우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7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능욕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장수는 전쟁을 부추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상대한 행한 일과 동일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골리앗은 전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에 분개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블레셋 장수를 맞아 싸웠던 것도 다윗이 자신의 키가 몇 배나 되는 골리앗과 싸워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군대에 두셨기에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걸고 싸웠던 요나단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취해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싸워야 할 영적인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영적 신분과
그에 따른 삶의 목표와 방향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는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였는지,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표를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리고 사도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은 우리 성도들의 삶과 본분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름을 구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이름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귀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진정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 전체의 내용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당시 그들의 적대 세력, 즉 암몬과 블레셋에 대하여 승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경우는 이스라엘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다윗 왕국의 모독을 가한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경우는 끊임없이 다윗 왕국을 향하여 도발하고 일삼는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 국가들은 일시적이든지 지속적으로든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위협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강하게 저항하고 그들 가운데 장대한 용사들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순히 다윗의 군대가 그들보다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에 아무리 위험한 적대 세력이 그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자손들에 대항하는 암몬 자손들도 블레셋의 장대한 용사들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온갖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시 그렇게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제대로 된 무기조차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반면 당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엄청난 성읍과 잘 훈련된 군대, 그리고 철, 병거 등 신무기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 역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끈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 중에 고백했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을 다른 데에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주변에 온갖 대적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공격해 들어온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적들과 시험, 유혹 등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으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우리가 사단의 세력보다 강해서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승리할 만큼 경건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의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앞에 닥쳐온 커다란 산처럼 다가오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싸울 힘을 주시기에 우리보다 강한 세상의 힘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영적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모든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능치 못할 일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함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